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15편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표지에 봐도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시편의 전체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확실히 밝혀져 있는 시편이 72편과 오늘 127편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편 127편은 성경을 이 127편을 읽어볼 만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참 이 시가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아름다운 시구나. 한 번 읽고 그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애창하는 이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때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시어 이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름다운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고 또 뚜렷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분류상으로 볼 때 교훈적 성격을 가진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증한 시,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우러러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본시는 잠언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잠언에 나타난 표현이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시가 정치적이나 가정적인 사회 질서가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자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구분한다면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 형식을 볼 때는 연이라고 하죠. 두 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3절에서 5절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떠난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도모, 경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는, 곧 믿음 없는 이러한 것으로 시작된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1절 2절에서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건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는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그 사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장막, 곧 여호와의 전이라든가 성막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요, 왕궁, 그리고 어떤 요새, 이렇게 해서 사용되어 있고, 또 성전의 의미로도 주고 있습니다. 또 무덤, 사람들의 거주지 또는 짐승의 거주지, 이러한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어떤 내부를 가리키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족, 자손, 부와 번영,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집의 의미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질서와 통치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집, 성전, 왕궁, 가문 등을 포함하여 주고 있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을 세우다, 또 이 세웠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기서 세우다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은 집을 제조하고 건축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라가, 그리고 라헬이 그의 하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 자녀들을 얻는다는 뜻이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세운다는 단어, 바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이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세우다는 의미는 이런 자녀를 세우고 후사를 이어가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 곧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후대를 이어서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어떤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함으로 헛된 것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절과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앞에서 집을 말씀하셨다면 뒤에서는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 성읍, 마을, 야영지라는 뜻을 히브리어 이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공동체, 어떤 나라와 이러한 것을 있는 공공복리의 일반적인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 질서라든가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값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및 그 행사는 하나님 없이 번영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직역하면은 여기서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됐는데요. 두 가지 사용이 뭐냐면은 일찍이, 그리고 이렇게 상반되는 단어로서 늦게, 이 말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늦게, 원어로 마시킴에 그리고 메하일 하래, 이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역형 능동태, 분사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어떤 그런 능동태적인 분사임을 생각해서 이걸 직역을 한다면은 어떤 뜻이 있는 거니, 일어나는 것을 이른 것으로 만들고 않는 것을 늦은 것으로 만들며, 이런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들며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이 주체적이고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쉬는 것, 인간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러고 잠을 줄이고 이러한 수고들,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뒤에 이어져 갖고 나오는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적인 모든 노력으로 얻은 양식은 정말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결국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제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애쓰며 수고하며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2절 후반절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후반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원어 그 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7편에 캔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더라고요. 캔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어렵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또한 그 도성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수면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돼 가지고 사람이 수고하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셔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수고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고 그 자체가 성공을 부를 수 있다고 믿고 쓸데없는 염려와 불같은 열정과 땀을 쏟아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이 잠을 주신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경영하는 일을 되게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경영하는 일의 성공 여부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그 수고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러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말씀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연 은총 가운데서 누릴 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만 모든 것이 또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진 것만이 진정한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부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 말씀은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보라, 이 말씀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그 단어를 아닙니다. 제가 혼자는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힘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사물이나 인물을 주목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라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식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 이 그 단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바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님이란 단어는 복수예요. 그래서 아들들, 어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는 소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께 주신 소유물, 여호와의 선물, 또 어떤 단어가 있는 거니? 상속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유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물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태의 열매도 역시 자식들을 다른 시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생명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 정말 어떤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결혼과 출산과 이러한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완전히 이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정말 바로 정립해야 할 시대이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할 내용들을 여기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도 또 묵상도 이미 다 하셨을 것이고, 또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체험이 있지요. 저보다 더 많은 체험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또 젊은 우리 자매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1절, 2절 특히. 이 말씀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실감 있게 느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 정말 좋아하는 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때, 또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정립할 때 이 시편 127 말씀이 정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무의미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할 때 참된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 이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 국가를 세우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일도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양육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정립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행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친정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있는 자들은 성문에 나가 법정에 나가 재판할 때에 그 자녀들이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정직한 자녀들은 원수와 담판할 때에 그 원수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들한테서 승리하는 삶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